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이 영원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는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로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굉장히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은 아주 선명하게 장면들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런 내용이에요. 우선 엘리야의 이제 죽음,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참 엘리야 같은 위대한 사람도 결국 죽는다. 당연하지요. 정말 뛰어난 사람, 한동안 한 시대를 책임졌던 사람, 가장 악한 시대, 아합의 시대, 영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와 교회가 가장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던 그 시대를 어쩌면 홀로 책임져 왔던 위대한 한 사람의 죽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죽음도 보통 여느 죽음 같지가 않아요. 여기 무슨 슬픔 또는 비통함 이런 게 느껴지기보다는 불말, 불병거, 회오리바람,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야의 죽음과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위대한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보면
큰 별이 졌다. 한 시대가 끝났다. 이런 말을 하지요. 참 이렇게 믿고 또 의지했던 참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시대가 어렵고 교회가 어두워도 좀 안심이 되는 이런 사람, 엘리야가 이제 사라진 장면입니다. 참 상실감이 있죠. 또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절단하면 아쉬움도 있고 말이죠.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또 할 것 같아요. 이 텅 빈 영적인 공백을 과연 누가 메울 수 있을까?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사람이 요즘도 있지요. 나의 스승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나라의 지도자가 갑자기 참 존경받던 지도자가 사라질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어떤 지도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요즘도 뭐 어떤 연예인이 뭐 죽거나 갑자기 곁을 떠나면 그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러잖아요. 큰 상실감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죽음을 따라서 같이 이렇게 죽는 이런 일도 있어요. 자, 이런 거 보면 어떤 위대한 한 사람의 죽음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는가. 여러분 종교 영역에서는 그 파급 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돼요. 더군다나 뭐 오직 유일한 그 시대의 등불, 오직 유일한 그 시대의 어둠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목소리, 그게 바로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마치 온통 사방은 칠흑처럼 어두운데 새별처럼 오직 하나의 반짝이는 등불처럼 그런 사람의 엘리야가 참 이런 사람이 죽었다. 이제 우리 곁을 떠난다 하면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지요. 제가 잠깐 또 오늘도 이제 엘리자베스 셰핑 서서평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읽어보니까 참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한국 땅에 와서 22년 30 초반에 호를 단신으로 처녀의 몸으로 와서 22년 온갖 봉사 헌신, 남자 고무신을 신고 무명 바지를 손수에 만들어서 입고 된장국에 물을 말아 먹으면서 그야말로 많은 그 고아들을 입양을 하고 과부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학교를 만들고 나 환자들을 돌보고 이런 위대한 생애를 외국인이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54세에 참 요즘 54세면 한참일 텐데 54세에 풍토병, 만성 풍토병, 영양실조 죽습니다. 마치 전설처럼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까? 서수평 선교사가 마지막에 남기고 간 것은 동전 7개, 7전, 강냉이 2홉, 그리고 자기가 덮고 몸을 따뜻하게 했던 담요, 그것도 반 조각은 이미 줘버리고 반 조각, 이게 전부였다. 그 마지막에 자기 육신마저도 시신을 해부해서 좀 더 나은 이 나라의 의학 발전을 위해서 기증을 했던, 남김없이 모든 걸 다 주었던 사람. 그 전라남도 광주 시민사회장 1호가 바로 이 서서평이에요. 그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나 환자와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가면서 어머니여 어머니여 이렇게 불렀던 그 장면 참 감동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이제 그 죽음을 아쉬워하는 사람들, 위대한 사람의 죽음은 다 아쉽죠. 참 우리 한국 교회의 큰 어른이었던 우리 한경직 목사님, 그 한 목사님 남한산성 가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우거처가 있어요. 이번 저희 고난주간 때도 저희 교육자들하고 한번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 문이 닫혀가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언제 곧 가려고 합니다. 카톨릭 같으면 그 김수환 추기경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 행렬 그 조문을 하기 위해서 그냥 끝없는 행렬이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참 보면서 또 마음에 색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이 사람 없으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 이런 걱정을 할 만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결론이 뭔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면 이렇게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책임지시는가,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 실제적인 운영권자가 누구시겠는가, 이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본문 같아요. 엘리야는 같지만 조금의 어떤 공백도 두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사람들이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챙기시는 것 아닌가. 참 엘리야는 맞아요, 위대한, 참 찾아보기 어려운 선지자였어요. 타락한 백성들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렸던 사람, 갈멜산 전투를 비롯해서 계속적으로 그 시대의 영적인 타락을 경고하고, 그리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아합과 참 호롤단신 나서서 맞서고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전투, 싸움, 이걸 마다하지 않았던 위대한 선지자 맞지요. 워낙 최선을 다한 나머지 나중에는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제 죽여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못합니다. 얼마나 열심을 다했던지 충성을 했던지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던 엘리야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제 그만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게 뭐든지 여러분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 없어요. 사명자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명을 줬으면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살아야 돼요. 원치 않아도 살아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람을 훈련시키고 준비했는데 어렵죠. 힘들죠. 그만하고 싶죠. 포기하고 싶죠. 심지어는 그냥 목숨을 이제는 좀 걷어 가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근데 그때는 응답을 안 하세요. 근데 이제는 엘리야의 사역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다. 죽음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면서 여기저기에다가 신학교지요, 선지학교를 세웠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상당히 많아 보여요. 그런데 이 많은 선지 학교의 생도들 중에서 한 사람을 후계자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미 열왕기상 19장을 우리가 봤는데 엘리사는 자기 아버지 밭을 갈고 있던, 농부 노릇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제법 부유했던 농가의 아들처럼 보입니다. 그 엘리사를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때도 여기도 겉옷이 나오지만 엘리야가 자기가 입고 있던 선지자를 상징하는 옷이에요. 겉옷이 보통 이렇게 무명 옷으로 만든 게 아니고 주로 양가죽으로 만든 선지자를 상징하는 그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지면서 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선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후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앞뒤 그 문맥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엘리야의 죽음을 엘리야는 물론 알고 아마 엘리야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엘리사도 알고, 수종 들면서 엘리야를 가장 가까이 따랐던 사람 엘리사도 알고, 그리고 많은 이 선지 생도들, 신학교의 제자들, 학생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가는 데마다 당신의 머리 위로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실 것을 알지 못하나이까 나도 안 오니 너희들은 잠잠하라, 이걸 세 번이나 연거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어떤 식으로 엘리야가 이 땅을 떠나게 될지, 어떤 식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지게 될지 이것도 다들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엘리야의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걸 본인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 엘리야고 엘리사 이 두 사람이 길갈에서 길을 떠났대요. 길을 떠나서 지금 여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행지는 어딘가, 뭐 지금 우리 오랜만에 연휴가 돼가지고 뭐 제주도도 많이 가고, 제주도에 뭐 빈방이 없을 정도로 또 오랜만에 그렇게 비행기도 뭐 가득 차고 이렇게 산지사방으로 전국 각지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요.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돌아보고 싶었던 장소는 뭐 이게 놀러 가는 여행은 아니고요. 엘리야가 세웠던 선지학교,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들은 자라나는 이제 젊은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앞날도 사실은 지금 젊은 목회자들이 공부하고 또 목회를 연마하고 있는 신학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지요.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순방을 했던 데가 바로 자기가 세웠던 선지학교입니다. 세 군데의 선지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 장소들을 다 방문을 합니다. 처음에 베델을 가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가고, 그 다음에 요단에 있는 신학교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아마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으로 당부도 하고 격려도 하고 교훈도 주고 뭐 이럴 목적으로 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이유는 여기 잘 안 나와 있어요, 본문에. 근데 세 번을 다 세 군데를 옮겨가기 전에 엘리야가 이제 자기 후계자인 걸 알죠. 엘리사가 내 후계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웬 일인지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마라 이런 소리예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러니까 또 엘리사가 세 번 똑같이 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결코 당신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죽더라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장면이 나와요. 맹세를 해요. 엘리야가 왜 자기 후계자가 될 사람이 뻔한데 이 마지막 순간에 자꾸 떼어놓으려고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정확한 건 없어요. 우리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너무 엘리야 본인이 이 땅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분 엘리야의 삶이 뭐 수도사에 고요하고 조용한,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이런 삶처럼은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격렬한 삶을 살았습니까, 엘리야가. 그야말로 날이면 날마다 전투, 투쟁, 영적인 싸움이 그치지 않았던 이런 피곤하고 곤고한 날을 보내온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짐작컨대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지상 생활을 정리하면서 좀 조용하고 고요하게 이 마지막 자기의 남은 삶을 정리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과거에 에녹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성경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방식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보통 여느 인생들처럼 이렇게 죽어서 숨을 허덕이다가 죽어서 여기서 눈을 감고 시신을 여기 남기고 그렇게 죽는 방법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데리고 가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승천, 불말불병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회오리바람이 엘리사와 떼어놓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끌어올려가고, 이런 참 영광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마치 그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뭐 보통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하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선지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은 모세고 또 한 사람은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이 승천의 광경을 겸손의 표시일 수도 있겠다. 엘리야가 알리지 않고 그저 조용히 나와 하나님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반응이에요. 엘리야는 이제 곧 이 땅을 떠날 사람, 엘리사는 곧 이어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사역을 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입장과 엘리사의 입장이 같을 수가 없지요. 예. 엘리야는 좋은 의도로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엘리사는 아주 단호해요. 죽자 사자 매달려요. 지금 이 스승하고 마지막 여행인 거예요. 언제 떠날지를 몰라요. 이 스승이 어느 순간에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스승에게 철저히 붙어서 마치 바짓가랭이라도 붙잡고 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은 결코 인간적인 연민은 아닙니다. 제가 맡을 사역에 대한 어떤 두려움, 모종의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꼭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요. 이제 문맥을 보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달라붙는가, 오늘 어느 순간에 짐작할 수 없어요. 언제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여차하면 엘리야 데리고 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이 스승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나를 떠나기 전에 아주 절실한 요구사항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다음 바톤을 이어서 여전히 어두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왕이 회개한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그 숱한 정말 피 튀기는 이런 영적인 전투와 사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어둠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참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냥 기어이 이 스승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 아주 간절한 요구사항 하나가 있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면 여기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아직은 내 성령이 아니에요. 스승의 성령이에요. 아직은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했어요. 이렇게 보면 아직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성령의 파워, 하늘의 초자연적인 역사 내게 임하지는 않았어요. 내 스승을 오랫동안 수종이 들면서 이게 뭔가를 엘리사는 아주 가까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거지요. 영적인 후계자 아닙니까? 엘리야의 수종을 들면서 스승인 엘리야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해왔는가를 똑똑히 봐왔어요. 정말 대단히 어려운 사역, 사실은 불가능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역. 오죽했으면 엘리야 같은 이 대단한 위대한 스승도 내 목숨을 그만 거두어 주세요 라고 말을 했을까요? 얼마나 이 사역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가를 엘리사가 본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또 얼마나 대단한가 또 봤죠. 이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무모한 사역인가, 불가능한 사역인가,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사역인가, 이것도 알았고, 근데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가, 대단한가, 이것도 본 거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오지요. 한번 기도했더니 그것도 머리를 양 무릎에 쳐박고 기도를 했더니 비가 그치기도 하고, 3년 반 동안 또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도 하고. 그게 엘리사가 아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다. 이건 내가 아무리 무슨 출중한 재주가 있고 은사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없으면 나는 무용지물이다. 이걸 아주 철저하게 엘리사가 안 거지요. 지금 이 스승이 떠나기 전에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알았어요. 학력도 필요하고 스펙도 필요하고 인간적인 자질과 성품도 필요하고 다 좋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엘리야가 감을 잡은 겁니다. 핵심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스승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나는 못한다는 걸 안 거죠, 철저히. 여러분, 엘리사의 이 태도, 이 반응이 틀렸습니까? 이게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지금 스승 가버리면 뭘 의지하겠어요, 엘리사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사역, 이것의 성패는 인간의 능력에 달리지 않아요.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어느 시대나 그래요.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2020년 수천 년이 흘렀지만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동일하고 오늘도 얼마나 깊은 어둠이 쌓여 있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 마찬가지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자질, 인간의 노력 여기에 달려있지도 않아요. 성령의 역사. 네, 문제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내 성령이 못되고 후계자고 곧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엘리야의 심정, 엘리사의 심정. 당신의 성령의 역사. 당신의 성령. 여러분, 말하자면 오늘날도요,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뭐가 갖춰져 있는 사람 같고 좋은 신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 스펙을 쌓았고 등등, 그래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용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런 것들 자체만으로는 아무 영적인 사역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걸 알았고 이걸 붙잡은 거예요. 이걸 놓아주질 않은 거예요. 끝까지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끈질기게 구한 건 뭐냐면, 그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갑절의 영적인 능력을 구합니다. 당신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갑절의 영적인 능력을 구합니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요청을 한 거예요. 제대로 짚었죠. 제대로 구했지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뭐가 핵심인가를 알았어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자질, 어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무슨 성경 공부, 무슨 졸업장, 예를 들면 무슨 스펙, 무슨 경험, 아무 소용이 없다. 정말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막상 필요한 건 뭔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당신의 성령의 능력, 그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이걸 말했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맞기는 맞아요. 이걸 엘리야도 알았어요. 근데 네가 내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자기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양도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장이라도 엘리사에게, 내 후기자에게 주고 싶죠. 못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근데 하나의 조건을 엘리야가 영감받은 선지자답게 자기 후계자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내가 승천을 하는 그 장면을 네가 직접 네 눈으로 본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알고 그때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신학교 다 방문하고 이제 둘이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면서 여호와의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는 장면을 본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 눈앞에서 엘리사의 소원이 한편으로 보면 이루어진 겁니다. 네가 이걸 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자신을 얻지 않았겠어요? 아하,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응답하셨구나. 스승은 갔지만 스승이 간 것에 대한 아쉬움을 자기 옷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옷을 찢지 않습니까? 근데 옷만 찢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엘리사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라고 외치면서 엘리야가 떨어뜨렸던 겉옷, 선지자를 상징했던 그 겉옷, 자기가 이제 이 후계를 이어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적 후계자인 이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의 겉옷을 들고 엘리야가 건너왔던 그 요단강, 엘리야가 요단강을 이게 헤치면서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마른 땅처럼. 똑같이 여기 14절을 보면 그 겉옷으로 물을 치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그 겉옷으로 물을 치면서 요단을 마른 땅처럼 갈라버리고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사역을 온전히 다 계승을 한 거죠. 동시에 엘리야의 능력도 계승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장면입니까? 얼마나 참 바람직한 승계 구도에 관해서 얼마나 모델이 될 만한 장면인가 등등 여러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어둠을 향해서 계속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목회자들 여전히 여기도 지금 몇 분 계시는데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사역자들, 봉사자들, 이분들 모두에게 평신도 봉사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지금도 하기를 원하는 어떤 사역이나 일을 교회로부터 임명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필요한 건 뭐냐? 어떤 성경 공부 과목을, 물론 필수 과목을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 공부를 내가 했느냐, 어떤 제자 훈련을 했느냐, 어느 신학교를 나왔느냐,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 결정적인 건 뭐냐, 엘리야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능력, 엘리사가 그토록 스승에게 매달리면서 구했던 그 한 가지, 그 마지막은 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왜요?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전처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그건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마치 엘리야처럼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 바톤을 곧 이어갈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라. 그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일어나지 마라. 그 능력이 없으면은 결코 나가지 마라. 입을 열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고 듣고 부활까지 경험을 하고 40일 동안 또 특별한 과외 수업까지 다 받았지만 이걸로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이 성을 조금도 움직이지 말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여러분, 이 기다리라는 말,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절히 그걸 기다렸던 것처럼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진짜 종의 표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신 진짜 종의 표시가 뭐냐? 그건 졸업장이 아니라고요. 어떤 스펙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능력, 이겁니다. 그 설교의 왕자라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신학생들 대상으로, 이분 자신도 신학교를 문턱도 가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크게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이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엘리야가 그 신학기를 방문했던 것처럼 했던 그 강의를 보면 여러분 설교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얼마나 참 목회자들에게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관심을 받아야 하잖아요. 주목을 끌어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주목에 관해서 한 챕터를 하려 해가지고 강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주목, 사람들의 주목을 어떻게 사로잡을 것인가에 대한 황금 법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황금 법칙, 스펄전 이야기, 황금 법칙이 뭔가 하면 들을 만한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해라. 저거 내가 꼭 들어야 되겠다, 내게 필요한 소리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늘 입을 열면 가치 있는 이야기, 시시콜콜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드러나만한 이런 이야기 말고 저 안 들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런 예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상속에 대한 유언장을 읽는데 내가 거기에 이제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유언장 안에 얼마만큼을 내가 상속받을 것인가. 그 유언장을 읽고 그걸 듣고 있을 때 졸고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재판정에서 판사가 마지막 판결문을 읽을 때 그걸 들으면서 졸고 있는 피고가 있겠는가? 누구든 내게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듣지 않겠는가? 마치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설교를 할 때 들을 만한 가치 있는 내용을 말하라. 이게 황금의 법칙인데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의 강의에서 다이아몬드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스스로. 네, 다이아몬드 법칙이 있다, 이걸 잊지 말라. 신학생들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옷을 입으면 사람들 주목을 끄는 일이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반드시 듣게 되어 있다. 말을 잘하고 사람들 귀를 간지럽히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감정을 잠시 움직이고 그 사람의 마음에 잠깐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혼을 만지고 영혼에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항상 그걸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당신의 성령이 하셨던 그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우리의 사역이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교만할 건 아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이니까. 나를 쓰셨을 뿐이에요. 나는 그저 통로일 뿐이에요. 어떤 일이 열심히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고 낙심할 일도 아니다. 왜요? 핑계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다. 위로부터 임한 능력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이 능력, 엘리사가 구했던 그 갑절의 영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걸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많은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